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그런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진짜 하늘 위에 계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거로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누림이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의 큰 그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참된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러한 생명의 떡,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먹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음식을 누릴 때 그것은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바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에게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죠.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바로 그 생명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모든 것 원천이시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시편에 36편 9절에 말씀하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바로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 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우리의 생명의, 그런 생명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영이라는 단어는 이 공기라는 단어입니다. 공기. 그리고 이렇게 호흡한다. 이렇게 호흡할 때, 그래서 이 영과 공기와 호흡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공기처럼, 호흡처럼 우리가 숨 쉬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그분이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모든 공기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제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구속주가 된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도 하지만, 그 요한복음 3장 뒷부분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자기는
아주 친구라고 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은 바로 나는 예수님의 친구지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바로 신부를 취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또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뭐 신랑이라는 것은 뭐 결혼 첫날에 신랑이라고 보통 말하죠. 신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남편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구나. 바로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남편이란 뜻은요, 신랑이란 뜻은 원래 보통 그냥은 요즘의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 아내의 모든 필요, 아내의 참된 만족, 아내의 위로,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왔어요. 그 아내가 필요한 공급을 누가? 남편이 해주고, 그 아내에게 만족을 누가 줘요? 남편이 주고. 어떻게 위로합니까? 바로 남편이 위로해요. 그래서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참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나의 영적인 참된 신랑이요 남편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도 반복적으로 신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뭐 그런 말씀 아까도 봤지만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읽어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음식이죠. 음식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공기도 필요하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제 공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 음식과 우리에게는 또 마실 물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음식과 이제 물이 없다면 우리 사람은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려왔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수, 우리의 음료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구나.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뜻은 진짜 영가의 주님을 높이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분을 참으로 누릴 때 그것이 참된 경배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거기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바로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빛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빛이 있어야 성장하고 자랄 수 있고 보통 우리 지옥에서는 지옥에서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지옥에는 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빛이. 그러니까 어둠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생명의 빛으로 누려야 돼요. 그 빛으로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옥 이야기를 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고,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어두운 걸 싫어해요. 왜? 어두우면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뭐 분명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지옥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빛이 없으니까 답답한 편치 않는 그런 많이 뜨거운 유황불 고통도 많지만 그 자체가 그냥 어둠에 있어요. 어둠이 있으니까 항상 볼 수도 없고 답답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 돼. 어떤 분이 지옥 갔다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없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빛이 없어서 그냥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그냥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 나는 세상의 빛이지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지옥은 어둠 가운데 있는. 어쨌든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빛이 되기 때문에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우리 주님은 빛이시구나. 여러분들이 빛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요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장망하려고 올해는 뭐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너무 값이 올라가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입니다. 거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서 안식과 위로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진짜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처구나. 또 우리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도 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거처, 우리의 참된 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이나 장막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큰 부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집이라고 우리의 거처다. 바로 우리가 또 주님의 거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능력이다. 사람은 이 생명이 있어도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은 있지만 살아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는 또 사랑도 필요하죠. 사람이 사랑하는 게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죠. 근데 바로 우리의 참된 사랑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계속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도 되시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질병에 걸리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야의 라파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잘 알지요. 그 말씀. 주님이 우리의 라파 의사라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나는 너를 치료한다. 치료. 라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는, 바로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치료를 공급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누림이 되기를 원하신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누림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누림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야지. 필요한 어떤 물건을, 어떤 일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중심, 사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나의 모든 누림으로 체험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아까 말 생명의,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와 능력과 우리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빛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주 오늘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누리려면 여러분 깊은 곳으로 돌이켜야 돼요. 깊은 곳으로. 왜? 하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한세야 그런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은 바로 밖에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설사 내가 진짜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열심히 그 높은 곳을 찾으려고 간다. 설사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깊은 곳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장 깊은 곳으로 바라보고 영 안에 계신 그것이 우리 가장 깊은 곳이 있는 곳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죠. 바로 내가 영으로, 내가 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못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관념이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셔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깊은 곳으로 돌이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우리 깊은 곳으로 돌이킬 때 이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의식하려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정돼야 돼요. 안정. 차분해져야 돼요. 내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참 바쁩니다. 너무나 종종 보면 너무나 바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이게 바빠서 이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죠.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늘 일하다가 바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죠. 우리가 외부적으로 너무 마음이 분주하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누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안정된 마음, 차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도 급하게 기도하지 말고 깊은 곳으로 마음으로 돌이켜서 안정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너무 바빠서 급해서 들떠서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켜서 천천히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나님을 내가 깊은 곳으로 이렇게 호흡합니다. 이렇게 긴 호흡을 이렇게 깊이 하는 안정된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쁘고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어떠한 누림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 자꾸만 사람의 이 마음은요, 자꾸만 내 마음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서 일하려고 자꾸만 바쁘게.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항상 우리 안으로 돌이키는 기본 인식이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항상 안정된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쁜 마음을 가져서 그러면 그렇게 쉽게 그 차분한 마음을 가지려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바쁜 마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 이 분주한 마음을 내가 거절합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을 막 급하게 빨리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조금은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한 단어를 주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말씀할 때도 천천히 이렇게 진짜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분의 함께 하신가,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되시고 그분과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모든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참된 예배와 경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제 외부적인 말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으로 늘 순간순간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안정돼서 차분한 마음으로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